9월 셋째 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빛이 내 속에 있는 빛을 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 열왕기하를 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도단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밤새 진을 치고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고 있는데 새벽에 사환이 일어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말만 했을 뿐인데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이 젊은 청년의 눈이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그 많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산 위에 겹겹이 쌓여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와 군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눈은 분명히 보고 있었지만 보이는 것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이 되어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들어올 때 엘리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소서. 저들의 눈을 닫아 주소서. 이런 장면을,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눈은 등불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빛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7가지의 7마디로 말씀을 하셨는데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평행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5절인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의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은데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안의 사람들을 밝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어떻게 보면 교회론적인 관점, 이미 유대인들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반면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이어지는 이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단 말입니다. 계속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이야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눈의 등불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누가복음에서 등불을 켜두는 이유는 어떻게요? 마가복음하고 좀 다릅니다. 들어오는 자를 위하여 불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은 믿음이 견고하지 아니하는 자들 혹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교론적인 관점으로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마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벳세다의 맹인을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벳세다 마을에 예수님이 당도하셨을 때에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우리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여지껏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셨던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셨던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가십니까? 마을 밖으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을 밖으로 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눈에다 붙이시면서 안수를 하는데 눈을 보이게 하는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어떻게 물으셔요? 네가 보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물으시냐면 그 시각장애인을 향하여서 무엇이 보이느냐 묻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안수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이 보이는 대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 같은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막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이 비로소 아주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주목하여 보더라. 주목하여 보니까 선명하게 보이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왜 물어보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이 시각장애인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왜 손에 침을 발라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이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민하다고 하는 이 청각이 유독 발달했다고 하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느끼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지껏 몸담았던 그 마을에서 홀로 예수님 손을 잡고 떨어져 나가는, 마을 밖으로 걸어가는 그 시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회복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먼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내가 어느 줄에 서야 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뒤따라 가야 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 나와 상관없는 나무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헛된 망상에 너무나 많은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여 보았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았을 때 비로소 이 시각장애인이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였을 때, 아, 이분이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고쳐주신 분이었구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클리어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밝게 보여졌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나는 빛이다, 나는 한 번도 어둠 속에 있거나 내 빛을 가리우려고 막아놓은 장애물 뒤에 숨어 있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등경 위에, 램프스탠드 등경 위에 올려져서 밝게 비추었다.
빛이 어두운 곳을 향하여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지체 없이 즉시 불이 켜지는 그 순간 스며드는 것처럼 나는 한순간도 빛이 아닌 순간이 없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느냐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과 권능과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사하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표적을 요구했을까요?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믿고 싶었던 것이 아니지요. 믿지 않았던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사실은 믿어지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짓을 한 겁니다. 눈앞에서 놀라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가능한 모든 이적과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그들은 보았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자꾸만 놀랍고 경이롭고 믿어지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끝까지 거역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 이 세대는 완악한 세대이어서 표적을 구한다. 끊임없이 표적을 구한다. 왜요? 믿지 않으려. 믿지 않으려. 지금까지 예수님이 일으켜 세운 권능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잊어버리고자 또 다른 아무 권능도 아무런 표적도 아무런 이적의 순간도 나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부터 보여달라. 매 순간순간 그들은 그렇게 표적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검정천으로 묶어놓은 것처럼 그들 스스로 시각 장애인보다도 더 독한 어둠, 짙은 어둠 속으로, 영적인 암흑 속으로 스스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하리라. 얼마나 뼈아픈 일침입니까? 얼마나 쓰라린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 그 죄악이 강성하던 하나님께서 치시고자 작정하셨던 이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하시고자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시고자 요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을 줄 알고 이것을 싫어했던 요나는 다시 수행을 타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동안 갇혀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니느웨로 가서 기간을 40일 동안 그 평생을 제 속에 살았던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시간은 40일. 너는 40일 동안 선포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곳은 멸망하리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요나는 예수님도 아닙니다. 요나는 그저 사명을 부여받고 전하면 되는 선지자일 뿐인데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역사는 놀랍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그것을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을 때, 이 니느웨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뉘우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방 땅이라고 하는 니느웨도 요나 그 선지자 한 사람의 선포에 의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던 그 사람들보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더 어떻다는 것입니까? 완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한다고요? 유대인들, 이 완악한 세대를 정죄하리라. 왜요?